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받아 누리길 원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을 때에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토요일 날입니다. 토요일마다 우리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자, 오늘은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서보은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태국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불교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도 불교 국가에서 기독교 국가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해 주셨듯이 태국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선교사님과 또 태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사기 20장 29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시매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한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분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 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묻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레위인의 첩의 시체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자신의 잘못은 전혀 말하지 않고 이 기브아 사람들의 악행만 말하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기브아 거민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에 사람을 보내어서 그 기브아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악을 제거하라라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는 무슨 생각인지 이스라엘 지파의 제안을 거부하고 오히려 동족과 전쟁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는 40만입니다. 베냐민의 군사의 수는 2만 5천이고 그 중에 기브아 사람들이 700명입니다. 베냐민 지파와 이 군사력을 비교했을 때 이스라엘의 전력이 월등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두 번이나 크게 패하게 됩니다. 두 번의 패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금 겸손하게 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세 번째 전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치시니 베냐민 사람 2만 5천 명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축과 사람들을 죽이고 모든 성읍들을 불살라 버립니다. 이것을 헤렘, 즉 진멸이라는 뜻인데요. 헤렘은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특징입니다. 적의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과 가축을 다 죽이고 성읍을 불살라서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의식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묻지 않음이라는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묻지 않음은 사사기 20장 17절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사람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라고 소개하고 그 후에 18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사사기 20장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과 싸우리이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여쭌 것은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울까요? 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우리가 형제 베냐민과 싸워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라고 묻지 않고 그들은 이미 베냐민과 싸우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수가 40만입니다. 베냐민의 수는 2만 5천입니다. 전쟁을 하면 반드시 이길 것이기에 또 이 말 안 듣는 이 베냐민을 혼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여호와께 묻지 않습니다. 그냥 싸우기를 결심하고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라고 묻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이 옳은 대로 그냥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을 사용해서 이렇게 일하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그것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자만할 때입니다. 내가 교만할 때입니다. 내 힘과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혀 의지 않을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두 번이나 처참하게 패배하고 났어야 정신을 차립니다. 그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됩니다. 두 번째 묻지 않음은 48절에 나옵니다. 48절에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로 치고 닥치는 성읍마다 다 불살랐더라.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헤렘을 명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헤렘을 명하신 경우는 두 경우였는데 첫 번째는 이 가나안의 7 족속을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셨고요. 두 번째는 이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들의 형제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성읍들을 불태워버리고 사람과 가축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40만의 이스라엘이 2만 5천의 베냐민에게 패한 그 사건에서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가진 것,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능력을 더욱더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만을 심판하셨습니다. 2번이나 그들로 패배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베냐민의 자만을 심판하십니다. 2번이나 전투에서 크게 이겼던 베냐민은 자만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유인 작전과 매복 작전을 통해서 드디어 3번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베냐민이 3번째 전투에서 패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전략 때문에 그들이 패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3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시며 라고 나옵니다. 베냐민을 치신 그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우리가 그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묻는 사람의 그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는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의지하기보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할 때 어떤 말을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를 가장 많이 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가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묻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는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과 동일한 선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자도의 핵심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것이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여쭙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신앙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